제가 진리를 깨닫고 계심의 경험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아내와 더불어서 남이 지어놓은 외딴 집에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는 저희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무 집에 살고 있죠. 제가 그 외딴 집에 전도를 하고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늘 부른 찬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찬미를 부르면 눈에 눈물이 남을 금할 수가 없고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불타오르고 감사가 이르고 하늘이 그리워지고 헌신이 채워지고 했던 그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목이 조금 잠겨서 제가 크게 못 부르기 때문에 이 시간 제가 우리 송 서비스를 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찬미가 없지만요, 제가 가사를 100% 다 암송을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짧은 노래인데 제가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는 노래인데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아망망한 바다 위를 이 몸이 곤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빈돌이나 사마해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 내 주여 널 사랑하사 널 지켜주시리. 끝났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부르면서 외딴 집을 올라가면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제 아버지가 울고 많이 우셨어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요. 경상도 말로 호로자식 되었다고요. 미쳤다고요. 제 아버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하고 들으십시오. 월급 받는 목사님 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말이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그런 길에 서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신앙을 하게 되어지면서 농약병을 2번 마실 뻔했어요. 저 때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놔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소원을 응한 다음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제발 저를 2년간 만나주시면 대학원 마치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제 형이 사무관이고 지국장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칼을 가져와서 울고 두들을 패고 많이 울었습니다. 너 왜 이러느냐? 제 마음속에 깨달은 진리를 부모보다 형제보다 저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고민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와 처자와 자식과 아내를 나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못한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효자였고
모범생이었고 우등생이었고 착하고 칭찬받고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고 그런 아들이 이상한 성경을 깨닫고 노인들 똥 만지고 환자 치료하고 농사 짓고 개운기로 다리쳐서 농사 짓고 밭 치고 그런 일을 아버지가 보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상을 몇 번 뒤집어 보시고 우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는 진리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포기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제가 없습니다. 간증할 시간이 없습니다. 10년을 제가 울었습니다. 10년을. 하나님, 10년을 제가 울었습니다. 그 결과로 제 아버지가 저를 최고로 좋아하고 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서 풀이해주고 찬미를 가르치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 등신아 그것도 몰라. 우리 어머니가 그를 모르셨거든요. 문맹자였습니다. 기억 니언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80이 넘어서 80이 다 되어 기억 니언을 가르치고 찬미가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83세인데 주기도문, 산상보험 8보, 찬미가 몇 개, 성경 몇 장을 다 암송을 해요. 그래서 혼자 새벽마다 일어나서 4시면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요. 혼자. 제 마음에 하나 부담이 눈물이 나면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데 마지막 임종을 준비시켜드리고 죽음을 준비시켜드리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유언을 참 잘 따르네요. 제 아버지의 말 이 집을 떠나지 말라 그랬나 봐. 집을 안 떠나셔 어머니가 참 고민입니다. 여러분 빗나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은 성 내 아버지 집이 있습니까? 잠깐 우리 전도사님 매일 할 때 제가 찬미를 2개 불렀습니다. 가깝고 가깝다. 참 가깝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까? 저는 25년째 재림 신앙인데 더 마음이 긴박해집니다. 지금 목회자가 된 한 장로님이 저를 붙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박형제, 지금도 뜨거워? 지금 주님의 재림이 더 임박했습니다. 25년 전에 재림이 속히 올 걸로 믿고 저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키울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고 두렵고 요즘은 제가 조금 안정이 되었지만 매일 다니고 집이 없어서 이사를 다녀야 하고 제가 7번 이사였습니다. 20지역 빈집에 폐가에 나무집에 교회 사택에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고 월급이 없고 생활비가 없고 끼니가 떨어지고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 조금 다른 길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 목회직이 참 안정되어 있고 안정되고 저는 인기가 없습니다. 집회를 가면 캔슬을 당하고 못하게 말리고 교회 장로들이 신고해가지고 집회 못하게 말리고 그래요.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한테 당당하게 진리가 사랑의 영원한 복음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명료하고 진리입니다. 오늘 일정을 앞두시고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시간이 주어졌는데 아침에 이어서 말씀을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 여러분 죄가 뭔가를 정말 아셔야 되는데요. 그들이 죄를 범한 다음 그 죄가 그들의 전 존재를 삐뚤어지게 만들어 보였습니다. 나아가서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그의 죄에 대한 진상과 죄의 결과와 참상을 몰라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양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무수한 죄 없는 짐승을 칼로 찢고 6조각으로 나누어서 오장육부를 다 꺼내서 창자를 다 칼로 쪼개고 똥과 기름을 다 분리해서 싹 씻고 번제단에 올려놓아라고 왜 하셨는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을 데리고 왔어요.
아담 하와가 얼마나 컸습니까? 육중한 사람이었죠. 추측입니다. 추측. 대략 키가 3m 20cm 정도, 몸무게 한 1톤 정도, 얼굴은 백인이 아니었습니다. 불구스름한 색깔이었습니다. 홍조를 띤 건강한 혈색이었고 건장한 하나님의 품성을 외적, 내적,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분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된 최고의 걸작품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양을 끌고 와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무엇입니까? 나 모르겠는데요. 너희가 범한 죄를 고백하라, 자복하라, 시인하라 라고 하면서 양을 머리 위에 육중한 아담과 하와가 안수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양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 그 고백된 죄의 무게가 아담과 하와의 몸무게를 통해서 양에게 전가되어지면서 양이 땅바닥에 깊이 내어 눌립니다. 죄의 무게를 상징합니까? 신음하는 양에게 돌로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서에 의하면 위에서 아래로 칼로, 양날 칼로 양의 목을, 동맥을 자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정령 죽으리라.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죄 없는 양이 자신들의 죄의 고백과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죄 없는 양이 대신 비참하게 엄청난 죄의 무게에 눌려서 그들의 손에 하여서 죽어가는 장면을 친히 목격한다. 읽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평생토록 주님을 충성해버렸습니다. 그들은 곁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십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죄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매일 범죄하는 사람들의 죄를 그냥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영원히 그치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흉악한 죄에서 뿌리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모든 과거의 죄에서, 허물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는 능력입니다. 자, 들으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이여 경탄하라, 놀랄지어다 땅이여 압박하는 자와 압박받는 자를 바라보아라. 모든 군중이 미쳐 날뛰면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운명을 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얼굴은 침착하였고 평온했으며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분의 얼굴에 맺히는 식은 땀을 씻어줄 동정어린 손도 없었고 그분의 마음에 와 닿는 동정의 말이나 변함없는 충성의 말을 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찬미가사처럼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우리가 거기 서 있었습니까? 우리가 찔렸습니까? 우리가 조롱했습니까? 우리가 저주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은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큰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때 그분의 고통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걸 정말 깊이 이해하시고 여러분 넣기 전에 정말 회개의 경험이 무엇인지, 회개란 후회가 아닙니다.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느낌의 변화가 아닙니다. 회개는
과거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맞습니까?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전혀 과거와는 다른 새 피조물로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서 운명하고 계셨다. 그분의 귀중한 생명을 거두실 때 예수께서는 승리의 기쁨으로 들뜨지 않으셨다. 모든 것이 숨 막힐 듯이 침울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고,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 중에서 제1인자였지만 그분의 고통은 인간의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고,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대다수가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예수께 헌신할 사람이 적응을 보시고 고통을 느끼셨다. 요한복음 8장을 펴십시오. 요한복음 8장입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8장 21절, 나는 내 길로 가리니. 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그 다음부터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이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고 왜 가십니까? 22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러 가는가?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이 마태 23장과 영감의 신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제7안식일 예수 드린 교회가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나은 백성이다. 우리는 진리 백성이다. 우리가 유대인 시대에 살았으면 예수를 그리 하지 않았을 것을 말하면서 지금은 예언의 거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강남중앙교회는 여기다 성도니까 이해하십시오. 고기를 다 끊으십시오. 혹시 묻는 분 계십니까? 100% 끊으십시오. 늦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까요?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제가 증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십시오. 고기를 다 끊으십시오. 왜냐하면 고기 먹고 안 먹고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래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끊으십시오. 힘듭니까? 금식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맛을 굴복시킵니다. 육신의 본성 쳐서 복종시킵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 사는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혀가, 내 혓바닥이, 내 위장이 절겨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을 달콤하게 먹기 전에는 음식을 한 톨도 넣지 않겠습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하는 로마서 6장의 기별입니다. 화이선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입맛을 싹 바꾸시고요, 새로운 변화를 주어서 승리시켰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까?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자,
요한 8장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길로 갈 텐데 너희는 나를 찾다가 뭐 하겠고? 저를 따라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언제? 언제를 따라하시면 안 되죠. 내가 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이후에도 누구를 찾아요? 예수를 찾습니다. 얼마나 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도망가시는데 앞을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왜요? 병 났거든요. 배가 부르거든. 아, 보리떡 몇 개로 25,000명 먹이네요? 12강줄이 남네요? 저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아요. 6장을 펴보십시오. 이제 떡 안 주겠다. 오지 마라. 그러니까 어때요? 앞을 벌써 먼저 와가지고 또 기다리면서 선수 칩니다. 예수님 어디 갔다 왔었습니까? 또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이제 떡 줄 거 없어. 이제 고기 없어. 이제 내가 주고 싶은 것은 떡과 고기가 아니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주겠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수근수근해. 수근수근. 이제 저분을 따라가면 별 볼 일 없겠는데? 베드로가 기회를 엿보고 이때다. 온 백성의 관심이 주께 향하여 있다. 이때 예수를 왕으로 등극시키자. 베드로가 막 다니면서 충동질했대요. 충동질했대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호통을 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배를 타고 빨리 급히 보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미 마음큼 나와가지고 투덜투덜 됐거든요. 그때 뭐가 언제 하십니까? 풍랑이라 풍랑. 살아온 광풍이 일어나 노래하시죠. 미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입이 나온 것이 쏙 들어가 버리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이제 다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살아야 되는데.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탁 배 걸어오시잖아요.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급히 걸어보니까 주여 만일 주시오던 저를 명하사 물 위로 걷기하옵소서. 또 대단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물을 걷잖아요. 금방 또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야 우쭐 하니까 뽁 빠지잖아요. 쏙 빠지잖아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 베드로가 변화를 받아서 성화되어서 온전하게 되어서 인을 받아서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결점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넉넉합니다.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4절 5절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히 부어졌으니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부어지면 이기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제가 한 분한테 그랬습니다. 제발 자존심 좀 버리십시오. 그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왜 서운해하고 왜 상처받고 금방 반응하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따라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중요한 나를 다 캐치하셔야 돼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어디 나오는 말씀이요? 21절. 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죗값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터인데 그 이후에 예수를 찾다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해결 안 받지 못한 죄 내가 내 죄의 짐을 진 죄 멸망하겠고 그런 뜻입니까? 맞죠? 왜 그런가? 답을 드리게 왜 그런가? 히브리 백성이 10장을 통과했습니다. 10장. 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까?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었습니까? 그 재앙에서 그분께서 시키는 말씀대로 했더니 구원받았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분이 말씀을 따라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과 좌우에 바른 다음 기도하고 문을 닫고 있을 때 유월절이 생겼습니까? 유월절 무슨 뜻입니까? 재앙이 넘어갔습니까? 뭔 뜻입니까? 그분의 보호가, 그분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인도하시면서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갑니다. 홍해를 건넙니까? 얼마나 신났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서울의 소독한 수돗물에 침례받는 게 아니고요. 이 흙탕물 똥물이 아니고요. 홍해가 쫙 갈라지고 홍해 속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최승배 목사님이 아니고요. 모세 양반이 다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홍해가 쭉 갈라집니까? 천사가 임재하고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침례식이 베풀어졌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침례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홍해를 건너왔는데 애국 군인들이 다 강물에 죽습니까? 그때 부른 노래가 뭡니까?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 지도자가 누구예요?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미리암. 모세의 노래를 막 불러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과 7장에 보시면 15장에 보시면 14만 4천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 뭐가 첨가됩니까? 어린 양의 노래가 첨가되어 줍니다. 이 의미를 또 해석할 시간이 없네요. 우리가 부를 노래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부를 것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미를 부를 준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십니까? 좁은 길로 이끄시네요. 좀 신장으로 좀 데려가시고 평지로 좀 데려가시고 그늘도 좀 있고 물도 좀 있고 하면 좋은데 생각한 거와는 다른 방향이 가는데 이상한 길로 가기 시작하시고 그늘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자꾸 가시네요. 하루는 참았습니다. 이틀도 참았습니다. 3일 되니까 입이 나오면서 우리 잘못 온 거 아니야? 우리 잘못 애굽에 살걸?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걸? 물이 없고 양식도 자꾸 없어지고 힘이 들고 먼지가 나고 길은 꼬불꼬불하고 돌도 밟히고 뜨겁고 그런 길이 물에 있었지만 3일이 가는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쭉 가는데 저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샘이 있네요. 샘이. 물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3일을 물을 못 먹었거든요. 주님께서 3일 동안 물을 못 먹는 길로 이끄셨거든요. 우리 그분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집사님 간증하셨죠?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사업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많이 오니까요. 이분이 힘듭니다. 파이브 프로젝트가. 그죠? 한 사람이 30분씩 주물고 하루에 20명씩 주물고 전도하다 보면요. 진이 빠져버린대요. 근데 3일을 가는데 목이 마르는데 물 좀 줘 하고 외쳤는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물이 나타났습니다. 물이다! 라고 외쳤을 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그 물이 어떤 물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양쳤거든요. 그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마라의 선자는 쓴 물이었습니다. 물이다! 라고 달려가서 그뒤 물을 품하시는데 성질이 팍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셔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은 장미 같은 길을 걸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전장, 치열한 대쟁투, 마귀가 지배하는, 사망이 통치하는, 오류가 지배하는, 거짓이 지배하는,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는 마귀 땅에 우리가 살고 있고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귀가 최면수를 걸어놓아 최면, 마취를 걸어놓은 요술을 걸린 땅에 받고 살고 있다. 재림교인들이 재림은 가깝다 입원하면서 요술에 취해가지고요. 근심, 걱정, 염려, 이생의 염려, 자랑, 명예, 박사학위, 학위 다 바빠요. 다 바빠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제가 오늘 우리 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공부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고 성경 연구하시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고, 돈 낭비, 시간 낭비, 정력 낭비요. 오늘 혹시 엑스포관 가면 내 말씀 같이 나누시다 그랬어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에서 배울 수 없는 참 진리를 나누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냥 목사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제가 호소했어요. 어제 12시 반까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가깝습니다.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지금 가신 정도가 아니고 이제 어디 가셨습니까? 지성소에 가셨습니다. 지성소에 가 계셔요. 재림교인들이 지성소의 기별을 모릅니다.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경험을 전무합니다. 맨날 번제단에서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늘도 죄짓고 넘어지고 내일도 죄짓고 넘어지고 맨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맨날. 더 두려운 얘기 드릴까요?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보시면 심판도 안 받습니다. 열애. 통과가 아니고 열애입니다. 열애. 심판의 대상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은요, 복음이요. 왠지 아십니까? 아니, 또 이거 아마 또 말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 영원히 흐리지 않고, 영원히 기록해 둘 만한지를, 그들의 품성을, 그들의 행사를, 열매를 조사하고 심판하고, 그들의 죄를 모두 도말시키고, 영원히 하늘 생명책에 영원히 두는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변호해주고, 마귀 앞에 인정받고, 마귀까지 꼼짝달싹 못하게 인정받고, 시험받고, 하나님 도장을 꽉 치시고, 내 백성이라고 해주시기 위해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사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재림 교인에게는 심판이 멸망의 징조입니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토에 내칠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찬물 끼얹는 경험이 아닙니다. 비록 오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떠나시지만 하늘은 지금도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맞습니까? 최근에 우리 청년들이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제가 메일을 넣었어요. 얘들아, 놀 때나, 놀 때나 공부할 때나 잘 때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축구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축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책 보는 거. 심지어 축구 공소리만 나면 잊지를 못해요. 나가서 공 차야 합니다. 축구 선수를 했었거든요. 7일까지 온 이후에 한 사소한 예입니다.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놀러 가는 거, 뭐 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저는 성경 가르치려면 하루 종일 가르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제가 중국 갔는데 너무 말씀을 갈급한 사람들이 하루 6시간씩 한 달 반을 제가 안 쉬고 했는데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와달래요. 그래서 도문 가서 집회를 하는데 막 쓰러졌어요. 힘이 고갈되어서. 그것도 하는데 그 한 교회 장로가 연길에 공안당국에 전화를 해서 제가 북경으로 도망가가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는 진리를 가르칠 때 기뻐요. 행복해요. 정말 가르쳐드리고 싶고 나눠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하늘에 가셔야 합니다. 모처럼 오늘 여러분의 행복 속에 여러분 기도로 호흡하시고 좋은 친기를 하시고 비록 여러 가지 문화와 오락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만 보시고 즐기시고 또 강남 중앙교회 성도의 좋은 친목과 도모를 화합을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22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23절. 핵심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찾지만 왜 죄 가운데 멸망당할 것인가?
23절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어디 속해 있습니까? 땅에. 맞습니까? 교회에 있지만 어디에서 났습니까? 땅에서 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지만 세상에 속해 있고 땅에서 난 사람입니다. 새롭게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해결 안 되었습니까? 죄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십자가는 회개한 사람에게만 용서를 주는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께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모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는 선물이 십자가입니다. 회개하셔야 용서받습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아야 칭의를 받습니다. 의롭게 인정을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회개입니다. 회개.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회개를 시켜주시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구하셔야 돼요. 열심을 내셔야 돼요. 구주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성경 연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4절에 그 예수를 알아가면 아, 이것이 죄네. 자꾸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네. 뭐가 임합니까? 회개시키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가만히 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나 회개해야지 뭐 나중에 안 합니다. 안 됩니다. 오늘 정직하게 주께 나아가고 오늘 그분과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양식을 먹고 오늘 그분을 알아갈 때 그분께서 날마다 그분 알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서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고린도서 7장의 말씀처럼 근심하는 근심을 넣어주어서 세상의 근심이 아니고 죄에 대한 근심과 자신의 허물에 대한 믿게 하는 그 자책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죄를 싫어하고 정화하고 떠날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이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두 손 들고 주께 나옵니다. 다 저를 바칩니다. 내 마음을 다 바칩니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주 앞에 굴복할 때 주께서 그때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용서받은 표징으로 성령을 딱 주셔요. 성령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 안에 영이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다른 말로 뭐 받은 사람입니까?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생명 가운데 생명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죠? 거듭나서 죄를 용서받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권세를 박탈하시고 제거하시고 용서하시니까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새 생명. 그 생명이 들어왔을 때 성령께서 그 생명 가운데 극기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말하기를 이제는 그들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죄의 법대로 살지 않고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니까 생명의 법, 성령께서 우리를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노라. 아멘입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때 예레시에서 말씀하기를 온 하늘의 천사가 잃었던 양이 돌아왔습니까?
그때 잔치 벌어집니다. 침례, 그때 주는 침례 기쁜 소식이 하늘에 상달되고 잔치 벌어질 시간이 그때입니다. 이런 영혼 다시 찾았네. 그때 참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소망의 말씀 보시면 그때 각 사람은 한 페이지씩 생명책에 한 페이지가 주어진다. 페이지에 주 장로님 탁 이름을, 새 이름이면 새 이름. 그때 흔 이름이 아닙니다. 이 땅 이름이 아니에요. 새 이름을 딱 기록하시고 이제 이후에 그들의 행로가 그게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조사 심판은요, 생명책이 펼쳐집니까? 펼쳐져요. 그 다음 말씀만 또 길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제는 다 이루어 놓으시고, 십자가 위에 뭘 다 이루어 놓았습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엄청 오해를 합니다. 참 미치겠어요. 왜 그리 오해를 하는지. 십자가 위에서 뭘 다 이루어 놓았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뭘 이루어 오셨는가?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다 이루었다. 앞에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 말씀이 응하게 하리 하사 이어서 다 이뤘다 하시고, 뭐가 다 이루었는가?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들을 구원할 모든 속죄의 요건이 완성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여러분이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로마서 3장 25절, 고린도서 15장 21절, 오늘 나아갈 때, 오늘 주를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허락하시면서 죄는 잠시 읽어드릴까요? 우리 지 목사님 특별한 참 저와 이 인맥을 가졌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강남중앙교회 좀 특별한 교회 같아요. 우리 지 목사님 아니면 아마 저 같은 사람, 별로 볼일 없는 사람 못 만날 겁니다. 못 만날 거예요. 혹시 기회 되어지면요, 많은 시간을 걸쳐서 좀 자세하게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자, 보십시오. 1년 동안 드린 속죄제를 통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대치물이 간합되었지만 그 희생제물의 피가 성소로 죄를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한 것뿐이었고 죄를 완전히 속죄한 것은 아니었다. 십자가는 그게 유혈이 어디 있습니까? PP 356 대쟁투 지성소봉사, 이거 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이 풀어주면 참 좋은데 실패한다. 자, 여하튼 심판 때까지 여러분의 죄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두 가지. 예레미야 17장 1절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고 하지. 맞습니까? 기억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지었던 죄의 흔적,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고 지워져야 인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심판 진행 중입니다. 아직 감사하십시오. 아직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자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 내 마음이 뜨거워서, 중심이 뜨거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리니 포도즙과 기름과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서 주께 제사 드리게 하리라. 우리 뭐가 있어야 제사 드립니까? 11금 가져와야 제사 드립니까? 포도즙과 곡식과 기름 뭘 상징하는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한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제물로 만드실 때 기름과 곡식과 포도주가 그 제사를, 의로운 제물을 주께 받으십니다. 맞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이런 사람들이 요한일서 2장 28절 32절 마침내 그들에게 늦은 비를 부어줄 터인데 끝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재림 교인들이 한 5만 명 안식일에 나온답니다. 5만 명 정도, 6만 명 정도 안식일에 출석한대요. 20만 원 전부 뻥튀기 덤바, 전부 교회 안 온 사람 부지기수요.
맞습니까? 인정하십시오. 우리 교회 참 적어요. 4만, 5만, 6만. 그 중에서도 성경 안 보는 분들이 태반수고요. 태반이고요. 예내신 손도 안 든 분이 태반이고요. 안식일 범하는 사람이 대다수고요. 14만 4천이 실증과 상징인가?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저는 압니다.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답답해요. 표준을 높이십시오. 높은 표준을 높이십시오. 결정적으로 신앙의 변화를 도모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늘을 사모하시고 준비하십시다. 재림을 준비하십시다. 나라가 가깝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강남중앙 여름 장막 캠프 하려고요. 강목을 8개를 준비해 놓았어요. 8개를. 다음 기회 되어지면 우리 지 목사님이 혹 연말쯤 사경을 한번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서울에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곳이 참 좋은데요. 또 기회가 되면 정말 물론 다 들으셔야 되겠지만요. 정말 갈급한 사람만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충분히 말씀을 펴놓고 연구하고 깨닫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흥되고 개혁되어서 함께 더불어 유다서 24절 베드로 3장 18절 21절의 말씀 히브리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끝절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평강 가운데 그분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걷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 드리고 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에 일을 마치시고 집에 가시면 내가 이종윤 집사님을 존경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발전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진리를 사랑해요. 잠자는 것이 아까워요. 하루 기도를 3시간씩 3시간씩 종일 전도해요. 틈만한 말씀 붙잡아요. 오늘 아침 간증하신 어제 저녁 간증하신 집사님 이종윤 집사님 저는 이렇게 믿죠.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맞습니까?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끄실 때 따라가야 합니다. 10장 요한복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을 아는 것을 목자는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아니하지만 목자의 음성은 아니까 쫄쫄 따라가는 게 양입니까? 그들을 주님께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을 이끄시고 사막이 많지만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까? 그런 양이 되셔서 14장 계시록 5절 4절 5절 이하의 말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들 맞습니까? 이들이 14만 4천들입니다. 자, 하나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과 18절과 22절의 말씀인데 읽어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내일 아침에 조금 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고 오늘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만간 하늘에서 그분의 중보가 그칠 것입니다. AD 31년 1월 10일 새벽 시간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유대 사내들인 회의의 지도자들의 운명이 1월 10일 새벽에 끝났는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대요. 노아 시대에 방주문이 닫혔는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이 끝난 걸 몰랐대요. 언제 알았습니까? 비가 올 때 깨달았죠. 늦습니다. 1월 흉이 오면 재림교회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1월 봄이 오기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골생활 준비하세요. 지금 늦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빨리 준비하세요. 정말 급합니다. 1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 유대교회 촛대가 떠났습니다. 그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끝났는데요? 은혜 시간이 끝났는데요. 1월 14일. 우리로 말하면 예비 목요일 밤 12시쯤 가롯 유다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은혜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다음날 유다가 빌라도 법정에서 땀이 쫙 흘러내리면서 갑자기 큰 소리 칩니다. 갑자기 큰 육중한 키의 유다가 키가 컸답니다. 잘생겼대요. 예수께 달려가서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 도망가십시오. 제가 제사장과 길타기에서 팔았습니다. 30냥을 가지고 팔았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라고 발을 붙들고 꽉 울면서 호소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우시면서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다는 벌써 끝났습니다. 은혜살이 끝이 났습니다. 유다를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는 중보해 줄 수 없는 중보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옵니다. 빨리 죄를 버립시다. 빨리 자존심을 버립시다. 언제까지 자존심과 장난칠래요? 언제 세상과 장난치겠습니까? 히브리 3장 말씀하시 그러므로 오늘이란 순간에 유혹을 통해서 마음이 강팍해짐을 면하고 오늘 순종하라. 내일은 있습니까?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른 간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때가 곧 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주의 임재로부터 유쾌한 일이 올 터인데 기쁜 날 노겠습니까? 왜 기쁜 날입니까? 우리의 죄가 영원히 도말되고 영원히 속죄받고 주님과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인을 받고 영원히 구원이 확정되어 버렸고 영원히 그들에게서 마귀의 흔적이 싹 지워져 버렸고 완전히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사도행전 3장 19절 유쾌한 날이 주 앞에 올 터인데 그 유쾌한 날의 기념 선물로 늦은 비 성령이 온답니다. 늦은 비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늦은 비가 선물로 주어진답니다. 언제요? 기쁜 날, 유쾌한 날, 죄가 도말되어지는 날,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영원히 자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들, 다시는 어디 내놓아도 마귀한테 밥 안 되는 사람들. 어제 누가 그랬죠? 누구는 우리 밥이다 그러더만요. 밥.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내일 아침에 제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른간 주님이 뭘 거칩니까? 요한계시록 15장, 16장 다 이루었다. 창세기 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지성소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실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성소 정결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 지 목사님이 눈이 좀 있습니다. 눈이 진리를 알아봅니다. 평범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나이는 어리고 후배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진리를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목회자를 모신 분들입니다. 저도 발전해야 할 것이고 지 목사님도 발전해야 할 사람이지만 잘 우리 같이 섬기셔서 교회가 일반 교회 부흥이 아닌 참 진리로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로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교회 위에 늦음이 약속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를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계획 속에 그분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천사의 임재가 함께하는 기회가 되셔서 영적인 은혜들을 상실하지 않고 잘 나누셔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뵙고 내일 마지막 아침 시간을 뵙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처럼 사랑하셔서 무한한 긍휼을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무한한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늘 성령으로 이끄시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이끄셔서 범죄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황막한 치열한 죄가 난무한 서울 한복판에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강남중앙교회. 또 주께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각양의 물고기가 존재하는 교회지만 혼눈이 멀고 찌그러지고 지느러미가 없고 삐뚤어진 고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부름한 주님께서 그 물을 끌어올리시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중앙교회가 아버지 빨리 고침받고 좋은 물고기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양도를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 진리가 선포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께서 임재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마지막 늦은 비가 약속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맡기오니 해가 지도록 가고는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고 혹 연약하여 범죄하고 실수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다시 내일 아침 만날 수 있도록 이 한날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